자, 13과 복음 전파와 예수님의 전도법 이 부분에서 70명의 제자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 자,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주님의 12제자 말고요 70명의 제자를 또 파송합니다.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데 이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보통 전도 여행을 할 때 2명씩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보고 또 여호와의 증인은 따라서 해갖고 꼭 둘씩 가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좋은 것은 또 저들이 다 따라해요. 그 안상홍 증인회라고 이단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름을 어디서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딱 하는지 그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이제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전도에 필요한 물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파 장소는 주님이 몸소 가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마을을 제자들을 보냅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몸소 가시려고 했던 그 성읍과 마을에 가는 것입니다. 가서 평안의 사람을 찾습니다. 평안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하면 그 집에서 머뭅니다. 그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고 또 그 사람이 주는 옷을 입고 그렇게 합니다. 복음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당신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전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라고 우리가 또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복음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왜냐면 아직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너무나 가까이 온 거죠. 그들이 이 12제자가 한 일은 뭐였어요?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낸 겁니다. 거기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거기 있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 20절까지 쭉 읽어보면 마귀를 쫓아내죠. 자, 보세요. 1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가 항복해요? 귀신이. 마귀가 항복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항복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항복해. 그러면 마귀가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냈다. 자, 이렇게 70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시키시는 그 복음 전파에 대해서 몸소 가시려던 그 마을로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주님이 하셨던 복음을 그대로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픈 환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는 역할까지 다 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70명의 제자들이 했던 거고요. 복음 전파를 했던 거고 그러면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3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여기서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군데요? 예수님을 힘입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은 복음으로 뭘 제시를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맺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에서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의롭게 된다. 아주 더 구체적이죠. 그지요? 예.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이유기 때문에 복음이 더 명확히 제시되는 거죠. 43절하고 4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의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이렇게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돼요. 그리고 말을 믿었으니까 따랐겠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안식에는 온 시민이 다 왔다고 하잖아요. 자, 14장 3절 보십시오.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두 사도가 여기 지금 이고니온이라는 곳에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예수를 힘입고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확증시켜 줍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자, 20절에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님 승천하시고 난 바로 후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증거하는 그런 집회를 가잖아요. 집회 가운데서도 어디서 많이 치유가 일어나냐면 복음 전파할 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 집회를 가게 되면 치유 사역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치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복음 전파할 때는 이 영혼이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누군가가 아프면 바로 손을 뻗어서 해주십시오. 손 뻗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한 군데 더 보실까요? 바울의 전도여행에서. 자, 사도행전 15장 11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지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아멘. 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 12제자들이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이게 지금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저쪽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다가 그 유대로부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믿는 자들 중에서 유대인들 있잖아요. 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이 뭐냐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할례는 해야 합니다. 율법의 대표인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율법은 모세 율법은 좀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하고? 바울하고 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12제자들한테 이것을 좀 물어봐서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이미 전했고 바르게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믿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와가지고 반드시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려움이 돼버린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 말이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보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에 12사도들이 모였고 지금 베드로가 있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미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들의 이제 복음 전파가 단순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이렇게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이 복음이 이제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여전히 이것과 동일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면서 이방인 지역들을 다 다녔던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3절 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요. 여기서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9장에 사도행전 9장이나 다른 장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요 26장에서는 그 뒷부분이 설명이 돼 있어. 그러니까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너 이제 마을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누가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만 했지. 그 뒤에 말은 다른 말들은 못 들었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다이다. 여기까지가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이 그만큼만 딱 적어졌는데 어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좀 더 많은 내용이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거기 딱 그만큼만 적어진 것은 딱 그만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여기는 좀 더 적어도 되기 때문에 더 적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죄사함을 받게 해서 거룩한 무리가 되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펼쳐보세요. 여러분들이 나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무조건 외우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자, 1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주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장사 지내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한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로 복음이 뭔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펼쳐보세요. 18장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입니다.
라고 밝히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진짜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9장 20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회심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가 선지자라는 걸 믿어요. 이슬람도 예수가 선지자라고 믿어요. 이번 주에 온 그 이슬람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이슬람 그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자기도 그런 얘기해요. 자기 예수 좋대. 예수는 뭐라고 말하냐면 프로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다. 네가 그걸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슬람도 예수가 선지자라고 알아요. 여호와 증인도 예수를 선지자라고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자기네들은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믿으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 적어졌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 믿으면 못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참으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없다고 말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미리 핸드폰 준비해 주세요. 20장 2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어떤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바울은 증거한 거예요. 은혜의 복음. 왜요? 값없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값없이 받았어요. 값없이. 여러분 복음을 받을 때 돈 주고 받았나요? 아니요. 아무런 값없이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바울은
20장 21절에서 거기 보십시다.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고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죠. 그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죠.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부활을 믿고 고백하라고 한 거예요. 방금 제가 말했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럼 복음 전파, 바울이 전한 복음 전파의 장소는 어디냐? 각 나라입니다. 어디라고요? 각 나라. 각 나라예요. 이방인이 살고 있는 나라. 각 나라.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맞죠? 네, 이방인의 사도.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그 로마나 그리스나 뭐 아테네라고 말하는 그리스, 고린도라고 말하죠. 그런 곳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은 각 이방인의 지역에 가도요 꼭 먼저 해당으로 갔어요. 해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해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증거합니다. 해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먼지를 탈탈탈 털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노라 하면서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16절이나 13장 47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지요. 이방인의 사도지만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제자 훈련. 바울은 어떻게 제자를 훈련했냐?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따로 떼어서 훈련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4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4장.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했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따로 제자를 훈련했습니다. 거기 14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했죠. 자, 고린도에서 제자 훈련했던 거 한번 보십시다. 18장 11절. 자, 1년 6개월을 사도행전 18장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십시오. 19장 9절. 자, 9절부터 10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서 두란노 학교를 세우죠. 거기에서 제자 훈련을 한 2년 동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11,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그래서 정말 기적과 표적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훈련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 보면 로마서에도 이름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바울 서신 뒤에는 제자들의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들을 곳곳에 에베소든 아니면 빌립보든 갈라디아 지방이든 다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몸소 가려고 하는 그곳에 가지 못하니까 몸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훈련해서 쫙 보내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겠죠.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세상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며 그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지키게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디서든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생명을 주신 주님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질병을 환자들을 고치고 또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죠. 그죠? 내가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많이 전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전할수록. 먼저 기도하시고 나서 전도하러 가면 되겠습니다. 전도하러 가실 때 먼저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먼저 그 전도에 대해서 혼자서라도 기도를 하시고 아니면 둘씩 짝지어서 하니까 둘씩 나가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지요. 전도할 때 사탕도 준비하고 사람들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탕 안 주면 전도지 안 받죠. 요즘은 사탕도 안 먹나요? 종류가 건빵으로 옛날에 바뀌었던데 안산에서 보니까 건빵 주던데요. 전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어요. 옛날에는 사도들은 전도지를 안 갖고도 전도해도 됐었는데 여러분 전도지만 갖고 전도해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멘. 자, 요번에 우리가 책이 나왔다고 했죠.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책이 가방에 넣을 만큼 작아져서 참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이 책이 요 뒷면에 보면 자기가 직접 군사훈련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이 스스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안에다가 표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군사훈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표들 있죠. 그것을 넣어놓고 본인 스스로가 좀 해볼 수 있도록 훈련 점검표도 다 집어넣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는 책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나는 영상이 없어서 군사훈련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책을 무료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달라고 저희 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택배비만 여러분이 직접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3,000원인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롭게 책이 나올 때 뭐가 나왔냐면, 실천 적용 질문이라고 해서 매 과 뒤에 실제로 이 말씀 한 과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보통 양육을 다른 사람을 할 때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럼 이 과에서 포인트로 질문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적었습니다.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원래 예전 책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매 과마다 이것을 집어넣고 이 뒤에 훈련 점검표랑 몇 가지를 더 집어넣어서 스스로 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옛날 책이 있는데 그 부분만 실천 적용 질문 그 부분만 없고 뒤쪽에 있는 뭐 점검표라든지 중보기도 제목이라든지 중요한 전 세계를 향한 중보기도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넣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책이 있고 그 책으로 공부했는데 이거랑 뭐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다른 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 안에 실천 적용 질문이 새로 나왔고 뒤쪽에 있는 점검표라든지 뭐 그 중보기도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다른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새 책을 요구하지 마시고요. 여기 실천 적용 질문하고 뒤쪽에 새로 깨진 것은 거기 보면 그 우리 인터넷 한가족교회 그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출판 미디어 창을 클릭하시면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정 보완된 자료들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 다운받아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책에다 다 적어 놓으시고 이런 분들은 그 책 갖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자료실에서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요 연합 기도회가 내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올해 마지막 침례식이 11월 11일 일요일 날 점심 식사 후에 1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1월 18일부터 아니 19일 18일이 아니고요. 19일입니다. 19일부터 21일 동안 21일 그러니까 총 2박 3일이죠. 3일 동안 일본에 방문을 합니다. 일본을 방문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저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먼저 010-4879-0125번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제가 일본에 머물 예정입니다. 저희가 가려고 하는 지역은 도쿄입니다. 도쿄, 일본의 수도 도쿄. 그곳에서 그쪽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미리 연락을 일본에 계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채팅창에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들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남자친구가 성당을 다니다가 저를 따라 교회 다니고 있어요. 결혼하려고 생각 중인데 부모님이 카톨릭이어서 고민되네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카톨릭은 완전 변질되었고 이단으로 보고 있다고 들었어요. 남자친구가 성당을 다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이 카톨릭이어서 고민된대. 결혼은 누구랑 해요? 결혼은 누구랑 해요? 남자친구랑 결혼하지 부모님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족이라면 더 좋겠지만 예수님을 그분들이 불신자인 부모가 불신자이고 남자는 예수 믿는 분이다. 그럼 얼마든지 그분하고 결혼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불신자인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제가 성경에는 그거 신약에 와서는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신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했지. 결혼은 내가 남자친구랑 결혼하는 거지 부모랑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하실 남자분이 제대로 예수를 믿었는지 진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셔서 그 부모님 진짜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셔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내용 중 8절 말씀의 해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누가복음 16장. 이거요. 이 부분은
제가 이 16장 1절부터 8절의 이 부분은 지금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실에 딱 들어가면요. 그게 뭐죠? 요약본이었나? 거기? 응? 거기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요. 아니, 유튜브 안에서도 있고요. 홈페이지 안에 보면 그 질문 있잖아요. Q&A 질문, 그 다음에 요약이라고 적어져 있는 거기로 들어가셔서 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쳐보세요. 불의한 청지기를 쳐보시든지.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다 해놨으니까 그 부분만 딱 치면 그렇게 그 바로 넘어갑니다.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선물도 많이 주고 하는데 사귀는 게 좋을까요? 인터넷으로 친구를 어찌게 사귀어요? 언제 봤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직접 만나야죠. 그죠? 같은 기독교가 아닌데 고민되네요. 그럼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예 안 사귀어야죠. (7년) 환란 때에 성령님이 아예 떠나가시나요? 아니요, 안 떠나가세요. 안 떠나가십니다. 이분이 계속 얘기하시는구나. 그 친구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복음 전해야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날에는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 뵌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냐하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대환란을. 근데 아이를 뵌 사람이 뛸 수 있어요? 대환란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되겠죠. 근데 뛸 수 있냐고요. 임산부가. 젖을 먹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정말 화가 있죠. 666표 안 받으면 아기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울어. 젖이 나오질 않아. 아기는 분유를 달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해요? 표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있으면 신앙을 고수할 수 있을 텐데 자녀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니까 어른들이 어쩔 수 없이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럼 표 받으면 지옥이죠. 그래서 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마약에 관한 구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마약에 대한 구절이 있나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술에 대한 얘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중독이죠. 이분은 잠언 23장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주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가 우상인 건 아니죠.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공부 좀 내려보실래요? 라고 한다면 전 절대 못 내려요. 그러면 뭐예요? 우상입니다. 자기가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공부를 내려보세요. 당신 직업을 내려보세요. 에? 당신 남편을 내려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 영화 보는 걸 내려보세요. 절대 못해요. 난 절대 못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미 우상인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서로가 얼굴을 알아본다고 하는데 그럼 천국에 갈 때 당시의 나이의 얼굴인가요? 만약 60세에 가면 60의 얼굴인가요? 천국에 가실 때는 젊은 얼굴로 바뀝니다. 한 30세 정도의 나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지옥은 나이가
만약 60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60세 그대로 있어요. 지옥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요한일서 3장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나이 정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 젊은 모습으로 바꿔져 있고, 저희 아들이 천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하나같이 다 그 나이 또래. 저희 아버지가 73세 때인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를 하늘나라에서 만났는데 아주 젊은 모습의 아버지로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볼 때는 할아버지죠. 근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젊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3장 24절 27절은 환난 후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하늘 권능이 흔들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 휴거가 일어난다는 내용인가요? 아니죠. 거꾸로죠. 환난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아예 이 밑으로 공중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올 때 말고 공중에 있을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휴거가 일어나고 주님이 이 땅으로 지상 재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캠프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스티브 추아라는 목사님께서 집회 중에 갑자기 모든 참석자 분들에게 안수기도 해주셨는데 그때 3분의 1 정도 사람들이 뒤로 쓰러지고 그 외 사람들은 뒤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넘어간 사람들에게는 하얀 천으로 덮어주기도 했어요. 넘어간 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넘어지면 압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지려고 딱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남편도 넘어지던데요. 안 넘어지려고 완전히 아주 내가 넘어지나 봐라 이렇게 딱 있는데 그냥 뒤로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밀지 않아요. 전혀 밀지 않아도 벌써 기름 부음이 강해지면 뒤로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잡을 수 있냐면요.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 성전을 하나님께 헌당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찹니다. 제사장들이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빠져져 넘어져 있다든지 앉아 있다든지 이 상황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강력할 때 여러분들이 몸이 잘 가누어지질 않아요. 기름 부음이 세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넘어질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넘어질 때 막 웃음을 막 웃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울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제가 언제 처음으로 넘어져 봤냐면요. 저는 생경 그런 넘어짐을 하거나 어떤 이런 부흥 집회에 참여해 이런 걸 해보지를 않았어요. 저희가 침례교회 쪽이라 굉장히 예전에 제가 굉장히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말씀에만 집중돼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가지고 한인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우리 집회를 해주셨어요. 근데 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모두 일어나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있었는데 안수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 전에 한 번도 누구한테 안수를 받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 집회에서 안수를 받거나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저한테 오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저쪽에서 안 쓰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뒤로 그냥 그대로 꽈당 넘어진 거. 거기가 타일로 바닥입니다. 성경은 타일로 바닥인데 얼마나 찹니까? 그런데 제 등에 불 붙은 것 같았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견뎌낼 수 없을 만큼 뜨거우면서 제가 많이 울면서 진짜 많이 회개했습니다. 꼭 가시나무 떡에 이렇게 불 붙은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꼭 불 받은 것 같았어요. 발에서부터 막 뜨거워지고 손 끝에서부터 뜨거워지고 일주일간을 막 그렇게 지내게 됐어요. 진짜 충만했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얀 천으로 덮어준 건 왜 그러냐면 여자들이라 혹시 배가 보이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여자들이 이렇게 넘어질 때 또 누워있으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덮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많이 내가 성전임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한 것은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는. 제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진짜 은혜 받은 구절이요. 역대하 2장 말씀이에요. 2장에 오늘 미라클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역대하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히람 왕에게 이제 그 나무 있잖아요. 백향목을 보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때 히람에게 백향목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 부분만 너무 은혜가 돼서.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분을 다 용납할 수가 없대요. 다 받을 수 없다는 거.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더 큰 하늘일지라도 그분을 다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 크신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 조그마한 집을 지어서 성전을 지어서 그분을 거기다 모시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거기에 모셔드리겠냐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을 이런 집을 만들어서 거기 지성소라는 그곳에 하나님을 내가 누구기에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저 너무 작아서 그분 앞에 분향하고 싶고 그분 앞에 제사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성전을 짓습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볼 때 성령께서 제 안에 감동을 딱 주시는 게 보세요. 지금 솔로몬은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자기가 짓는 성전에 주님이 그곳에서 오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큰 집보다도 작은 우리 몸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 큰 성전에도 주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도 작은 우리가 이 몸 안에 그 크신 분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도 작은 우리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본인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이것이 아침에 깨달아져서 제가 미라클에 와서
아이들과 예배할 때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그분, 그 크신 분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 성전보다도 이렇게도 작은 이 몸뚱아리, 이 안에 그 크신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요,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여기에 지금 성전이 안 느껴진다고 하는데 느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느껴야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성전을 삼으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에요. 은혜고, 그분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돼요.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매일 내리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것이 그렇게 살고 싶다면, 그것이 그렇게 크게 인식이 되어진다면 왜 있습니까? 왜 잊어버리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말한 것을 잊지 마라, 기억해라. 근데 얘들은 금방 까먹어요. 왜요? 그렇게 깊이 인식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크게 다가오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충격적으로 어떤 것이 크게 다가오면 쉽게 잊습니까? 안 잊습니까? 안 잊어요. 안 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겠다고, 그리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나를 쳐다보면서 오늘도 나를 내리고 가겠다고, 욕심 내리겠다고, 버리겠다고, 육신적으로 하는 거 버리겠다고,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뛰면서 가셔야 합니다.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다시 일어나서 또 하세요. 아, 잊어버렸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거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또 하는 거예요. 안젤리카 간증을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11조 안 한 사람부터 여러 가지 사소해 보이는 죄들로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이러면 제가 먼저 가장 지옥 갈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 안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가 업신여기진 않아야 합니다. 함부로 죄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죄 때문에 희생하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죄 저 죄 지었다고 전부 지옥 가면 이 땅에 하늘나라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무도. 그러면 죄 지으면 가면 예수님의 공로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흘리신 피의 공로는 뭐냐, 그 말입니다. 환난 전 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희는 환난 전 휴거를 안 믿습니다. 저도 원하기는 합니다. 환난 전에 휴거를 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예전에 과거 이걸 믿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한 순간에 휴거된다고, 변화된다고 아예 적어져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나팔을 찾아야 돼요. 마지막 나팔이 언제냐? 거기 계시록에 있는 시쪽 11장에 있는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 내종 선지자들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 말했던 것들이 다 풀린다고 나와 있어요. 계시록 10장 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장에 보면 죽은 자들의 때에 대해서 나와요. 그게 7번째 나팔입니다. 대환란은
대환란은요, 예수님, 우리가 휴거 되기 전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저희 인터넷 한가족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나옵니다. Q&A에 들어가셔서 보셔요. 거기 치면 다 나와요. 요즘 대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찬송을 깊이 묵상하면서 부르면 가슴이 뛰고 정신이 어지러워지어요. 쓰러질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고 머리가 쥐날 것 같아 가만히 입만 따라하는데 제 건강에 문제가 아님 다른 뜻이 있을까요? 찬양만 할 때 이런다면 기름 부음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제 성격이 감성적이고 감정적인데 이러한 것보다 큰 강에 돌멩이 던져지는 것처럼 신앙이 기복 없이 잔잔하게 헌신하는 삶이 더 나은 건가요? 신앙이 기복이 없이 잔잔하게 헌신하는 삶이 더 나은 건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감정이 요동치는 건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굉장히 신앙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강렬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는, 어릴 때는 어때요? 믿음이 있을 때는 평안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환난 때 내가 미혹됐는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아니 본인이 성경에 따라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야 그렇게 나오면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면 그건 미혹돼 버린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요. 몇 주 전에 여호와의 증인 사람을 만났는데요. 저한테 뭘 주려고 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고 하던데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만났어요. 근데 이거 가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그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요 이렇게 말하고 실제 말 들어가 보니까 예수가 이러면 물어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절대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저도 이거 해봤어요. 해봐서 알아요. 요한일서 5장 거기 보면요.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가 당신을 구원한 창조주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요거 한번 물어보시고 참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1장을 펼쳐보세요. 1장에 15절에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물어보세요. 16절에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가 됐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창조했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걸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세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어요.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세요. 오케이.
막 뜨겁게 열정적인 것도 좋지만 큰 기복 없이 감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고 냉철하려면 큰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논리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논리적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감정이 아예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감정입니다. 그죠? 감정에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게 되면요, 다른 것에 너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해요. 그 감정이 기복이 있어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안 한다고요.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돼요.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내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를 내려야 돼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이분이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육신적인 모습들을 다 내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 육신의 감정, 육신의 생각이 없으니까 아주 날마다 평강으로 더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요동치는 거예요. 기도 마무리할 때 보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데요, 어떤 분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로 하시더라고요. 괜찮은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다 괜찮죠. 뭐 어떤 존칭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것도 괜찮고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는요, 안상홍 이름으로,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절대 이단입니다. 이런 존재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미리 말합니다. 사귀는 여자애가 바람을 핍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몸을 섞었기에 순종하려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네요. 저는 이 친구와 끝내야 할까요? 너무 힘듭니다.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그 남자 끊고 나랑 결혼을 할래? 똑바로 할래? 안 그러면 그 남자한테 갈래? 물어보세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신 말씀이 제자 중 일부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말씀이신지, 당시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으로 보여주신 건지 궁금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볼 자도 있다고 딱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어서 변형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형산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6장 마지막에 그 얘기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서 변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면서 주님의 옷이 완전히 빛으로 가득 차고 빨아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버렸어요? 임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곳을 보여준 거예요, 말로. 그걸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 누구죠?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세 명이서 같이 있다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또 한 방을 날리죠.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겠나이다. 지가 뭔 말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성경에. 너무 무서우니까 막 헛소리 하듯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모세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구름이 가려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갑자기 샥 걷어지면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대로 딱 보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직접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산에서. 그런데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산에서 들었던 것보다도 더 확실한 애언의 말씀이 있다는데 그게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귀로 들었던 그 음성보다도 더 정확한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들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을 항상 믿고, 우리가 어떤 것을 들었거나 보았어도 성경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준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시댁 증조 할아버님의 유언이 자녀들에게 교회에 가지 말아였대요. 저희 시아버님과 자녀들만 예수님 믿고 할아버님과 시아버님의 다른 형제는 믿지 않으세요. 전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계속 드는 가운데 할아버님께서 위암에 걸리셨어요.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기에 이 암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그들에게 선포해도 될까요? 어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즉시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어떤 꼭 치유나 기적을 일으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빠른 게 뭐죠? 더 빠른 게 뭘까요? 복음을 직접 전하는 거예요. 욕먹더라도. 그분이 유언을 했어도 이 유언은 성경적이에요, 마귀적이에요? 마귀적이잖아요. 마귀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시켰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라면 저 같으면 이거 암이 치료돼서 저들이 믿게 해주세요. 전 이렇게 기도 안 해요. 바로 다이렉트로 갑니다. 가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준 거 하고 나서 그리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이 암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가족들로 하여금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그 말씀 붙들고 가서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복음을 증거할 때요, 먼저 다이렉트로 가서 그걸 하려고는 안 해요. 그리고 꼭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어떤 것이 보면 표적을 보고 저 사람들이 따라오면 된다. 근데 직접 하세요. 그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위암을 치료했다고 해서 예수님 믿을 거라는 확증을 어떻게 받는데요? 우리 엄마 위암 그거 수술을 못 한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수술이 되면 우리 오빠들이 자긴 바로 예수님 믿는다고 장담 딴거지게 합디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위암 수술이 너무 잘 되고 회복이 너무 빨라버려. 그 얘기 했더니 나중에 믿겠대. 자기네들이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 나중에 믿겠대. 그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됐는 줄 압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 사람들이 믿는다는 게. 이 암 낫고 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사람요, 나섰다고 쳐요. 그렇지만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러면 나중에는요, 나중에 또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받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여러분, 이걸 안다면 그 사람이 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건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이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아까쯤에 제가 읽어드렸죠.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먼저 증거하니까 표적이 따른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니까 표적이 따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기적부터 해결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인가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성령 침례를 받을 때 방언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
난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을 아는 것은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거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위한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가요, 예수 믿으면.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과 굉장히 친밀해지면서 진짜 주님을 많이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중 하나인데요. 예수님 떠올리거나 예수라고 외칠 때면 몸에 떨림이 계속됩니다. 머리도 빙글빙글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게 맞는지요? 네, 저도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서 조용히 묵상하고 그분의 이름을 계속 선포하잖아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흘러나와요. 그 주님을 생각해지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뭉클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귀가 떨림을 줍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꾸려야 할 그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높으신 이름. 그 이름을 계속 부를 때 기름 부음이 안 오겠습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안 오겠습니까? 한 번은 스미스 윌스워스가 질병을 치유하러 갔든지 아마 마귀를 쫓아내러 갔든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몇 명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이 한 사람을 놓고 하는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나갔다겠나, 증상이 치료가 안 됐다고 했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우리 다른 거 하지 맙시다. 기도하지 맙시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외칩시다. 그래서 그 손잡고 있는 사람 전체가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아픈 사람이 있고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외쳤는데 10분인가 돼서 그 사람이 완전히 나아버렸대요. 완전히. 주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인지. 저도 제가 그게 꿈인지 환상인지 보니까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외쳤는데요. 아주 큰 소리로, 그리고 아주 굵직한 소리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외치는데 불이 팍, 한 번 할 때마다 불이 팍팍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팍 나가고 또 팍 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외치면 엄청난 파워가 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 불을 직접 봤거든요. 보여주신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그걸 안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이신지 태어날 때부터 아셨어요? 커서 아신 건가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부분은 잘 안 나오지만 12살 때는 나와요. 12살 때 그 성전에서 이제 명절 때 올라가서 있다가 마리아랑 요셉이랑 예수님이랑 같이 와야 됐는데 마리아랑 요셉이랑 같이 오고 예수님이 뒤따라 온 줄 알았대요. 뒤쪽에 12살짜리 꼬마 예수가 뒤따라 오는 줄 알았더니 무리가 계속 같이 걸어가니까 3일 길을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부모가 안 찾은 거야. 믿음도 좋으셔. 그래가지고 다시 에루살렘으로 걸어간 거예요. 3일 길을 다시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그 바리새인들이랑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12살짜리가. 그분들한테 질문도 하고 그분들이 답도 하고 또 이 예수님이 답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놀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얘야, 너희 아버지랑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너 여기 왜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이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그 12살짜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니죠. 그죠? 내가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한 건데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12살 때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알았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순종하셨다고 나와요. 순종. 마리아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마리아에게 다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참 아름다워요. 질병의 원인이 주님이 징계로 온 것이면 치유가 안 되거나 늦어지나요? 빨리 징계 기간을 통과하는 방법은 없나요? 죄를 회개하면 되죠. 자신이 범죄해갖고 징계를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은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범죄해갖고 38년 된 병자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온 병자는 질병에 걸린 이유가 범죄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범죄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징계 맞은 거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죄를 빨리 자백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문을 확 닫아야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문을 닫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되겠죠. 그럼 해방되죠. 왜 해방을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여러분을 낫게 하려고 맞은 거예요. 그거 낫게 하려고, 질병에 걸려 있었어도 그 질병을 쫓아내고 죄를 회개하고 나서 질병을 쫓아내고 다시 정상적으로 삶을 살게 하려고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를 얻을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을 인정하지 마시고, 진짜 자기가 혹시 범죄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 질병을 내쫓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펼쳐봐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5장 15절. 자, 14절부터 읽을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딱 붙들고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라. 아멘. 절대 자기가 범죄했다고 해서 자기는 주님 앞에 저주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했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진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죄악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간음의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했다면 그 간음을 버리고 간음에서 떠나란 말입니다. 그 악에서 떠나요. 더 이상 그런 간음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요. 돌이키라고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오라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시라고. 질병을 회개했으니까 이 말씀을 딱 믿고, 여기서 15절 말씀을 믿고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주 안에서 건강하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가만히 있어봐요. 저의 아이가 중증장애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 고침받나요? 천국에 올라갈 때부터는 다 건강한 모습으로 갑니다. 몸에서 빠져나갈 때부터는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갑니다.
저희 전도사님은 본인이 장애인인데도 장애는 질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그 장님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치유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어떤 그것이 단순히 뭐 죄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지요. 그 얘기를 합니다. 장애는 질병이 아니라고요. 장애가 왜 질병이 아닐까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불편하면 고쳐야죠. 그죠? 불편하면 고쳐야죠. 자, 그건 그분의 얘기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희 인터넷 한가족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Q&A 그 질문 요약인가 뭐 이런 데에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딱 치면 그것에 관계되는 그 제가 전했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걸로 바로 들어가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Q&A는 여기까지가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제 안에서 주님이 이런 마음의 감동을 줍니다. 아까 이분이 장애가 질병이 아니라고 어떤 전도사님이 했다는데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4장에서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장애인들, 불구자를 장애인이라고 그러죠. 다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다 치료했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질병으로 보신 거지요. 예. 자, 오늘 Q&A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